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흔드심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풀어내고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 물권이 생기게 하시고 물권을 넘어 인권을 얻게 하시며 인권을 넘어 영권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선하고 복되게 해결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때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맡은 일들이 빛나는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저희 영혼이 활짝 열려지게 하사 천국의 소망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유를 오늘도 기다리오니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을 연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안정과 가료하실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희망을 얻게 하시고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와 열정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평생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경륜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함께 하셔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시고 마음껏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며 앞길 속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뜻을 비춰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일터 속에서 하는 모든 역할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어려움이 없는 결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들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풀어 헤쳐나가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담대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주 앞에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정되고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발전되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성들이 스스로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빛에 따라서, 소망에 따라서, 감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날개짓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신뢰를 나누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편지 형식이 22권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의 약 반 정도가 바울의 편지입니다. 13권의 편지는 바울이 개인 또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13권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낸 편지가 총 3권 있는데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내용이고,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는 전체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 내에 중요한 문제나 일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시대는 희망을 찾기 쉽지 않았고 살기도 매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생활에 빠지게 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시기를 미혹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 시대였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했던 사상들은 오랜 기간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허무주의, 히피, 퇴폐 문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분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런데 핵심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 가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적 정신 또는 가치를 변형, 왜곡시킨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거부한, 기독교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던 그러한 온당치 못한 사상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는 영지주의, 바로 이 영지주의가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지주의는
있습니다. 문학계에서 한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다빈치 코드, 예수는 신화다, 이러한 글들이 영지주의적인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단 가운데 구원파, 지방교회, 이런 내용들이 모두 영지주의에 해당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들은 모두 영지주의가 현대 문화를 옷을 입고 새롭게 부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엄격한 의미로 순수한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철학도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 밀교입니다. 그래서 따를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번 빠지면 정신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이 휘말리게 됩니다. 영지란 뜻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본인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좋은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건전 또는 불건강하게 만드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이원론, 세상을 영과 혼의 세계, 그리고 물질과 육체의 세계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체,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는 선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고통을 받거나 또는 죽음을 겪고 맞이하는 이 모든 까닭이 인간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악한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생활,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눕고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을 매우 적대시합니다. 그런 생활은 매우 잘못된 생활이고 피폐한 생활이고 문제가 많은 생활이고 불의한 생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생활을 두 가지의 극단적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로 살아야 된다. 모든 육식,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먹는 즐거움, 또는 결혼 생활, 또는 내가 어떤 개인적인 좋은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반대로, 정반대로 육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육신을 마음껏 해방시켜라. 그래서 비윤리적인 생활, 탐욕적인 생활, 방탕적인 생활을 조장합니다. 이 둘이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살면 된다. 또는 둘 다 살아도 된다. 이러한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육신이 영혼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영혼을 풀어내야 된다.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세상관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에서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생활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이에 잘못된 가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서 계속 이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영과 육이 모두 구원받아서 온전한 존재로 합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도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구원받아야 할 세계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가 바울 당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으로 귀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영주의주의가 깊게 침투해서 교인들을 미혹한 겁니다. 이에 바울은 절박한 심정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단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바울은 이단의 유혹에 시달리며 유혹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교인들이 다시 생명력을 갖고 은혜의 신앙으로, 희망의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이단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상품은 진짜 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은 정통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정통은 기원적이고 이단은 반영적입니다. 정통은 실체이고 이단은 그림자입니다. 정통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리가 있지만 이단은 추상적이고 망상적인 주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따르면 영혼과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 진리이고 심오하고 경탄스러운 신비로운 메시지입니다. 처음서부터 기독교는 구원과 영생이 믿음으로 생기게 되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과 심판까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생사를 걸고 사람들에게 전했고 본인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실체이고 요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중심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세력, 어둠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감사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로 오늘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한날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흔드는 세상의 다양한 생각들, 이야기들, 그리고 이단들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